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좋지 않아요. 우리 계획이 별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다. 불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불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다잖아요. 나는 왜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태어났으니까 삶의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면 사람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의 존재를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영적이고 신적인 것을 다 끊어버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일까? 우연히 태어나서 내 삶에 어떤 잘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는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자꾸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상담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아주 친했던 한 지체이고 자기가 전도한 지체인 그 지체하고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자기가 전도 잘 지내고 막 같이 찬양하고 너무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자기를 너무 꼴보기 싫어하고 자기를 너무 밉다고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다 장로님한테 다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 전에도 근데 이제 한 권사님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 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알터니가 빠진 일이라 그건 크게 교회에 크게 이제 무리가 된 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전도했고 또 친밀하게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제 지체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 이제 리더들과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게, 이렇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여기서 좀 나가야 되는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생각은 아니고 자신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면 자기는 훨씬 더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또 나누기도 했던 터라 그때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나눔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둥지를 흩으신다는 그런 표현들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사무엘상 9장에도 보면 사울한테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건 아버지가 암낙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낙이 잃어버렸으니까 사울과 한 종을 불러서 이 암낙이 좀 찾아와라 하고 보냈어요. 찾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찾지 못하니까 이제는 암낙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종이 근처에 하나님의 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시어를 하죠. 선견자, 먼저 보는 자. 먼저 그 선견자가 있으니까 그 선견자한테 찾아가 봅시다 하고 이제 사울을 권면해서 거기를 찾아가게 돼요. 찾아갔더니 거기서 사울이 이제 왕의 기름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사무엘상 9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봐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셨죠. 그죠? 사무엘에게 먼저 알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전에 8장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이 있었잖아요. 왕을 구하고 하나님은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이들이 구하니까 왕을 주어라 하면서 이제 응답이 됐는데, 그 응답으로 나타난 일이 이제 9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일어난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변화들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어떤 일들은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그 일이 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울도 그랬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사울왕을 기뻐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암낙이 잃어버린 거. 그 단순한 일상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 근데 암낙이 잃어버린 거. 그럼 우린 그때 무슨 기도해요? 암낙이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찾아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 생각하고 그게 충성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면 안 돼. 그죠? 보세요. 우리는 암낙이 잃어버렸어요. 그거 찾는다고 기도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계속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찾아지면 안 된다고요.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 종을 만나러 가야 돼요. 거기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암낙이 못 찾는다고 낙심하고 암낙이 찾는 방법 안 알려준다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사울한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사울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바로하고 좀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10가지 장이 쏟아 부어지고, 또 몇 달 있다가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홍해를 지나고 어느 산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세계 어느 민족에게 400년 동안 살던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이렇게 인도하실 때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를 노래한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둥지를 흩은다 이거예요. 자기 새끼 위에서 너풀거려요. 왜 너풀거릴까요? 나가라고, 둥지에서 나가라고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 막 난리가 나게 해, 못 있게. 그리고 새끼 위에서 막 너풀거려요. 이게 죽일 듯이 너풀거려요. 죽일 듯이. 독수리의 어머니가 이 독수리 새끼를 볼 때 독수리가 커요, 안 커요? 너무 커요. 다 컸어요. 독수리 새끼가 뭐 이만한 줄 아세요? 이만해요. 원래 성인 독수리가 크기가 똑같아요. 너무 커. 너무 큰데 거기서 계속 입 벌리고 엄마가 잡아온 쥐새끼나 먹으려고 하고 앉았으니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래서 막 쪄가지고 나가라고. 당장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엄마 무서워요! 이럴 거 아니야. 나는 날 수 없어! 날개 깊으면서 막 나는 날 수 없어! 막 이래. 힘도 세. 감당이 안 돼 아주. 나가 이 새끼야! 날 수 없다고! 그래서 둥지를 흩어서 막 새끼를 떨쳐 막 그냥 떨쳐. 우리도 그럴 수, 여러분 제일 속 터지는 게 다 큰 새끼가 집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해준밥 먹고 이러고 있는 게 제일 꼴보기 싫어요. 얘를 내가 왜 키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그 새끼들이 그러잖아요. 막 나는 날 수 없어. 난 나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막 이러고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어디 감히 나를 보내려고 그래. 막 이러고 이제 엄마를 대들려고 그래. 그때 이 새끼 이 독수리가 그 저기 계시네. 그 새끼가 다 커가지고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막 안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독수리가 이제 막 너풀거리면 이게 뭐냐면 걔를 죽일 듯이 도저히 둥지에서 살 수 없도록 이게 죽일 듯이 이 너풀거리는 게 독수리가 뱀이나 족제비 잡을 때 나오는 포즈예요. 너풀거리는 게. 그러니까 새끼를 죽일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떨쳐, 둥지에서 떨쳐. 그럼 휘 하고 통닭처럼 떨어져요. 독수리가 엄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탁 죽어버려. 그럼 죽으라 냅둬 그냥. 그렇게 안 죽어. 지 살겠다고 날개 펴다 보면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나도 날아가는구나, 정말 높이 날아가는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하면 새끼를 받아서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날개 위에 올려서 둥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떨쳐. 높이가 부족했나 보다 하고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또 떨쳐.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년 동안 사니 괴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떠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들이 나라 세우는 게 힘들어요? 애굽에서 종살하는 게 힘들어요? 자기들이 나라 세우는 게 힘들어요? 나라 세우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부목사가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힘들어요? 담임 목사가 10배 이상 힘들어요. 부목사는 막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부담이 없어. 부담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에서 떠나라. 그 고향에서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필리핀 가서 살아면 사시겠어요? 아이 주여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겠죠? 가면 남한 가서 살아라 사탄아 떠나가라 뭐 어디 감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냐고. 근데 거기서 옛날에는 그 이사하는 게 이거는 몇 대째 사는 지금 몇 대 10대가 넘게 살아온 땅에서 하라는 거야. 이거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 뜻이 임하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말씀을 받았고 주변 상황은 나를 잡고 있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제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말씀이죠. 모세가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로 살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유업을 얻을 때가 됐을 때 모세가 죽어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영광스럽게 받고 하겠습니까? 그 지질이 말도 안 되는 그 백성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들이 말 안 듣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가 지던 짐을 여호수아한테 옮길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정말 신실한 자들 좀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재정을 한 수백억을 주셔서 뭐 하게 하시든지 그러면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뭘 주셨어요? 말씀만 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로 그거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잘 순종하면 이게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너를 믿는 사람 목사님 개척마하세요. 내 집을 팔아서 제가 헌신해서 막 교회 세우겠습니다. 있었어 그 인간. 근데 뭐 개척하니까 오지도 않아. 응? 막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목사님 모시고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다고. 헬리콥터 타고 전 세계 다니면 되나? 안 되죠. 막 이런데 어디 갔어 그 인간들 다.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보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돈만 좀 더 있으면 되겠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더 써요. 더 써. 돈 더 생기면 돈 더 쓴다고요. 이 사람이 내게 있으면 되겠다. 그 사람한테 배신당해요. 그걸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9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와 또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고 함께 해줄게 이거 딱 주고 딱 땡겨서 보내.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어요? 이 하나님 어때요? 괜찮아요?
부모님이 나 독립시키면서 돈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가 평생 살아왔던 말씀 딱 주면서 이 말씀 널 지켜줄 거야. 그냥 널 위해서 기도할게. 나가 이년아! 이러고 어떠시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 근데 우리는 뭐라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뭐 집 하나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증금은 줘야 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선하세요? 네? 하나님보다 선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자녀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도 이제 그 집사람한테 줬는데 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예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길이 났어요? 광야에? 길이 안 났어요. 길이 나지 않은 광야로 보내고 네가 가면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강이 없는 사막에 보내고 네가 사막을 가면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사막으로 인도해요. 길도 없고 강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인도한다고. 이게 자녀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게 살아요. 봐보세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넘기시면서 재산 좀 줬습니까? 네? 안 줘.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재산 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뭐 줬습니까? 말씀 줬습니다. 말씀. 네? 말씀 하나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란 약속을 줬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꾸 재산을 주려고 그래요? 그거 할 시간에 말씀을 주세요. 성경 공부하도록 어디 막 보내주세요. 차라리. 성경 공부할 때는 돈 10원도 안 쓰고 자식한테는 뭐 이렇게 자꾸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를 못 받는 거예요. 칠막직창 그 책 주인공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전사님만 오면 전사한테 1년 동안 과외시켰대. 또 받고 또 오면 또 과외시키고. 그분이 해준 게 뭐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 말씀 안에 너의 형통하는 길이 있다. 말씀 안에 너의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다. 이걸 알려주니까 자기가 하버드 가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회장도 하고 미식축구 회장도 하고 동문회장 다 해. 이걸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뒤에서 밀어줘서 된 거예요? 아니요. 그가 하나님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된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줘봐야 다 써먹어요. 다 그거 받아고 잘 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여러분 돈은 여러분이 쓰세요. 여러분이 써 그냥. 얼마나 자유롭냐고. 그걸 왜 자식한테 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는 뭘 줘야 돼요? 말씀을 주세요. 왜 말씀은 안 주고 자꾸 돈만 주려고 그래? 무슨 재산을 남겨주는 게 훌륭한 부모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물려주라고요. 하나님은 내내 그 얘기하는데 우리는 됐다고 하고 계속 돈 어쩌자는 거야 이거를.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인도하셨을 때도 말씀 하나 주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정말 주의 종이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싫어한다 생각했어요. 주 앞에 내가 원한다고 일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사역하고 싶지만 내가 원한다고 일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줘야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 부르신 게 맞는지를 기도하려고 이제 매출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41장 9절이에요. 9절. 10절이 아니고 9절. 10절은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 10절은 잘 알아. 근데 9절 딱 이 감동을 줬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제가 이 표현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난 주님이 날 싫어한 줄 알았는데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았다. 이 표현이 그대로 써 있으니까 와, 주님 날 싫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게 맞다 생각해서 전과하고
신대원 이제 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대원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는 굉장히 이게 긴장하셨죠. 아들이 신학한다 그러니까 절대 못하게 막았는데 한다 하니까 이제 보냈어요. 그 대신에 내가 등록금을 내줄 테니까 아버지 뜻대로 해라. 아버지는 굶어 죽을까봐 신학교 교수라도 해라. 이런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 처음 들어갈 때 등록금은 아버님이 대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의 사업을 안 되게 막아버렸어요. 그 등록금을 못 내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제가 누구 종이라고요? 아버지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어 키우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게 큰 한 맺힌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게 한 맺혀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어떻게 평생 장학금만 못 받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에서 이제 신학할 거니까 신학에 좀 도움되는 걸로 전과하자 해서 3학년 때 역사학과로 바꿨어요. 역사학과로 바꿨더니 너무 책이 다 한자더라고요. 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글로만 된 책을 찾아서 읽으려니까 책이 부족하고 한자를 알아가면서 또 공부하려니까 너무 먼 길이야 이게.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꽈탑을 했어요. 꽈탑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70만 원. 그래서 한해 풀렸어. 70만 원. 근데 7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4년 동안 내내 장학금 받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돈 10원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70만 원만 좀 약간 좀 이렇게 개운치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뭐 내가 무슨 장학금을 받냐 이랬는데 신대원 다닐 때 진짜 지금 가평에 있는 설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목포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총심대 NDB 출신의 그 학생이 있으면 그 학비를 다 지원해주고 싶다 하고 이제 학교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 그거를. 근데 놀랍게 1000명 중에 저 혼자예요. 1000명 중에 저 혼자 1000명 중에. 그래서 제가 그 뒤로 2년 반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 교회로부터.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학금 주고 교회 받은 거는 다른 전사님 주고 그걸로 지내고 또 받으면 또 주고 이거 받으니까 우리 천암 우리 매제도 주고 또 옆에 있는 전사님도 주고 그래서 전사 때부터 다른 전사님들 등록금 대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죠. 너는 나의 종이다. 주님이 뭘 줬냐? 이 말씀 하나 줬어요. 이 말씀 하나 주고 하나님이 나를 키워온 거라고요. 그랬다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에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41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주 인용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최근에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와요. 내 영혼에 새기듯이 다가와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기서 참으로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2번 나와요. 2번.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이미 확정됐을 때 2번 얘기해요. 또 요셉이 꿈을 2번 겹쳐 꿨더니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한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한 것은 완전히 확정된 일이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확 깊이 다가와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마음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요. 뭔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인가 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놀랄 만한 일이어서 놀라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우리 그 바울 목사가 어제 그 교회를 계약했어요. 그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어떤 그 상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3층 더 쓰게 해줬다고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예, 거기 계약을 했는데 처음에 그 바울 목사가 올라왔을 때 저는 내년쯤에 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개척이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찾다 보니까 올해 진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봐보세요. 중문교회에서 거기도 막 어지럽혔죠. 그 막 토해내듯이 나와서 톡 이게 그래서 막 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토해내듯이 톡 나왔어요. 이렇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어가지고요.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도 톡 나왔거든요. 왜 나왔냐? 하나님의 뜻이 임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8월 달에 사임하고 나왔는데 11월 달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니, 부교육자에 11월 달에 다 바뀌니까 11월까지는 하고 가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8월 달에 사임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부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랬어요. 나도 11월 달에 사임하고 싶어요. 나도. 그게 나도 속이 편하지. 중간에 나오는 내 마음은 편하겠냐고.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각오하고 나가는 건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랬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 이분이. 그럼 11월 달에 개척됐는데 11월까지 사역했으면 교회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임해 있으니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기억하세요.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첫째가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얼마나 하냐? 한 3시간씩 하세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계속 부르짖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3시간 동안 그냥 머물러 있으면 돼요.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겠다. 이런 시간을 정하고, 두 번째는 그때 뭔 기도를 하냐면 주님께서 계속 자기 인생을 올려드리세요. 내 인생을 써달라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겠잖아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내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쌓이면 이게 나의 의지만이 아니라 주변 상황들이 다 도와줘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면 혼자 삑 나가버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요. 꼭 담임 목사와 또 교회 리더들과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아멘이세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자, 우리 바울 목사가 교회를 개학하니까 딱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맞다. 우리가 8월 달에 내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부르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 욕심이 틈타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박민준 전사가 안학자손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게 세상령이거든요. 안학자손이 뭐냐면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형이 왜 들어오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좀 잘 나가게 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방식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넣기 시작해요. 세상 방법을 넣는다고.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잘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네? 세상 방법대로 살아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자녀들이 잘 자라던가요? 자녀들이 미래가 창창하던가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요. 저도 청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대로. 자녀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경고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하고 푸른 선교회 가서 주말에는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그러니까 푸른 선교회 목사님이 저희 목포 목사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제 부모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랑한 거예요. 김치훈이랑 기환이랑 와가지고 교회에서 너무 봉사 열심히 한다고. 이게 형님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형님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4인방 권사님,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 기환이 어머니예요.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역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놈 새끼 대학 보내놨더니 미쳤다고 사역만 하는구나. 우리 어머니도 얘 왜 교회에 미쳐가지고 또 선교단체 이거 뭐야? 위인데 빠져가지고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나 하고 걱정이 됐어. 걱정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물어봤어. 담임 목사님한테. 뭐 원체 가까이 두는 권사님이니까 물어본 거죠. 저희 아들이 갔는데 계속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고요. 그 길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막아줬어요. 가만히 두라고.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놔두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기도만 죽어라 했어요. 기도만. 불안하지만 모르니까 불안하지만 기도만 죽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놔두라 했다고. 저도 미쳐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선교단체 훈련한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주석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일반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애가 용돈을 받으면 주석을 사. 그 방학 때 집에 내려가 주석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더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 새끼가 뭐 하려고 주석 이 책은 네가 왜 보냐 이런데 돈 쓰고 진짜 이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서 계속 큰 종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못 막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 반대로 그때 아버지가 너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은 것 같은데 죽으라고 성경 봐. 죽으라고 기도해.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 그 한마디를 아버지 권위로 해줬으면요 이게 심장에 박혀가지고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네? 부모님이 막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 정하신 길을 무슨 수로 사랑이 막습니까? 암나기 찾으러 가도 못 찾아. 네? 못 찾는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찾아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대로 서니까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여러분 뭐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해주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주의 방법대로 훈련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이 여러분이 구한 것까지 다 하나님 다 줘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냐는 하나님이 선한가 보자 내가 선한가 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랑 똑같아요. 이 방법이 선하다고? 안 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이게 더 잘 나가는 길이야. 큰 착각, 큰 착각. 착각도 이거는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것과 돈을 주는 것과 여러분 어떤 게 자녀들을 더 안심시키는 길인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저희가 대안학교 아이들 하고 있으니까 제 친구가 한 얘기, 친구가 너무 말씀만 배워도 될까? 그냥 말씀 몰라서 인생이 망한 거다. 말씀 안 했으면 보증 섰겠냐? 보증 서가지고 평생을 빚 갚고 살고 말씀에 보증 서지 뭐 하려고 나오는데 말씀을 알았으면 형제간에 이렇게 싸우고 난리치며 살았겠냐? 말씀 알았으면 자식들 빨리빨리 독립시켜서 믿음을 세웠지 말씀 몰라서 다 이 모양 이 꼴 된 건데 말씀 알아서 될까? 이게 질문이냐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봐보세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읽으려 해도 이제 나이 먹고 진짜 할 일 없으니까 열심히 보지. 보면서 내가 이거를 젊었을 때 알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한탄하면 뭐 할 거예요? 예? 지금 내 마음 좀 편안한 것 뿐이지. 그 후에를 애들한테 빨리 이거 적용시켜야 돼요. 너희도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제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다. 언제 또 읽기만 한 번 하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언제 그 시간이 오냐 언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얘들도 너무 바빠요. 얘들 시간 뺏지 말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대원 가면 성경 봅니까? 바빠서 성경을 못 봅니다. 허구날 교수님들이 얘기합니다. 성경 좀 읽으라고. 신학책만 보지 말고 성경 읽으라고. 신학책 잘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 좀 읽으라고. 목사님들 보면 막 성경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보고 어디 군대에 있는 교회니? 아니 성경의 세 부대를 몰라? 어디 군대에 있니? 새로운 부대니? 성경에서 세 부대를 몰라? 미치고 환장할 일이 진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습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 보다가 시간 좀 많이 뺏기고 성경 보다 공부 좀 못해도 그냥 놔두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해도 머리도 별로 안 좋아서 안 들어가. 참 부모님 욕심만 많아가지고 애들 상태는 모르고, 예? 애들 상태를 모르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애들 막 몰아쳐서 학원 보내면 애들 공부 잘합니까? 좋은 선생님 붙이면 애들 공부 잘합니까? 안 돼요. 말씀을 보다가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머리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고 또 찾아오길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신다 생각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다. 이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너무너무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20년, 30년 도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들 뭔가 외로워가지고 다른 걸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그 아이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 아이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엘리야한테 찾아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널 지금 부르고 있다. 왜 이렇게 잘 놀다가 갑자기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냐? 하루 종일 놀면서. 하루 종일 노는데 왜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 그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영적 공허함을 느껴 애들이. 말씀 봐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잘 사귀던 자매랑 헤어져. 왜 갑자기 헤어져? 인연이 돌았나? 이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날 부르는구나. 네? 그냥 뭐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부르는구나.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